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가수가 수술을 받은 후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위를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가 날씬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에 얼마나 목을 매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평범한 이런 직장의 대기업체의 이런 그 과장이었는데, 부산에서 제가 이제 이 부흥회를 하면서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오직 이제 성경 말씀, 설교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대화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직장도 못 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직장에서 또 위에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동생은 형제인데, 그분 동생은 또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이 형보다는 돈을 많이 번 이 동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 붙들고 이런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부가 다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주 보석처럼 변했습니다. 근데 그분 동생은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아들이 부끄럽게 되어서 일찍 말을 안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내면적으로 신앙도 남지 않은 이런 상태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이 허상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사실은 연기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얼마나 목을 매달고 집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왜 그리 믿기가 어려운지, 왜 그게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키프로스, 이 섬은 이 비너스, 라틴식으로는 이제 비너스라고 그러고, 그리스식으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장소다. 이래서 비니스의 미신, 아프로디테에 대한 미신이 많은 이런 섬이었습니다. 그 키프로스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살았는데, 그는 거기에 있는 여성들 다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순수한 여인을 조각을 해서 사랑하겠다. 피그말리온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크기에 멋진 이 조각을 구해서 그 뒤부터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조각하는 것에 모든 심혈을 이제 다 기울여서 정말 여인, 아름다운 여성과 똑같은 크기의 이런 여성을 조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한 그 여성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레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또 음식을 막 떠먹이고, 못 먹으면 막 억지로라도 먹이고,
또 잘 때는 침대에 데려가서 같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하고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도 그 여인은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였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에게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거짓말입니다. 그 앞에도 물론 좀 거짓말이지만 그부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로 변하게 된다.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마음속에 막 소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리석으로 완전한 여성을 만들어도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중요한 기업의 총수가 지금 거의 의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지금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큰 회사를 만들고 큰 집을 만들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데 더 중요한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을 짓는 이런 새로운 이런 아파트나 호텔을 가보면 정말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 궁전처럼 방을 꾸며놓고 또 요즘 이 좋은 차를 보면 우리 사람 머리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능이 뛰어난 차들을 만들고 스마트폰도 보면 너무너무 기능이 뛰어난 이런 스마트폰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 말씀은 이사야인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아주 다급하게 기도를 하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어떻게 빨리 오느냐?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쪼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불을 일으키시고 물을 막 끓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가서는 맥이 다 풀어지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이런 시간이 아주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아주 의심에 찬, 아주 회의에 찬 내용이 중간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덩어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숲을 태우시고 물을 끓게 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막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맥이 딱 빠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는 하늘을 쪼개고 뭐 이렇게 와닿으려고 하더니 끝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만 진흙이니까 다시 우리를 빚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핵심이 뭐냐? 오늘 이 선지자가 64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구약 선지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찾아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도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 때와 같은 이런 능력은 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대항과 달이 머무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출애굽할 때 같은 이런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화산 폭발하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넘쳐 나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식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산이 막 폭발해서 화산재가 올라오고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이런 힘을 나타내지만, 이런 화산 활동이 중지가 되고 사화산이 되어버리면 거기 이제 나무도 생기고 뭐 풀도 생기고 이러면서 더 이상 화산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면 오래전에 활동을 중지한 이런 화산들이 또다시 막 연기를 뿜고 뭐 화산재를 막 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마치 활동이 중지된 이런 화산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전성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막 화산재도 막 올라오고 마그마도 막 흘러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점점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활동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나 오늘 이 기도를 한 이 성도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는 그 옛날의 능력, 그 출애굽 때의 능력, 가장 하나님이 그 전성기 때의 그런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한 이사야 선지인지 아니면 어떤 성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조용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옛날 그 출애굽 때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세상을 태우시고 다시 한번 물을 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이 성도는 이걸 비결을 발견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안 나타났는지 이 비결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폭발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폭발의 비결을 이 사람이 찾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기가 덮고 있고 구름이 덮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무엇을 알고 있는, 이 구름 뒤에, 이 하늘 뒤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원하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서서히 식어가셨다. 출애굽할 때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서서히 식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식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식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지는 것처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저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비결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방황하고 고생하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담대한 능력으로, 그 큰 능력으로 또다시 역사해달라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이제 다 깨어지고 다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멋있어지고 성공하고, 이게 성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얄팍하게 계산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세상에 복도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공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자신감과 이 세상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망했습니다. 그냥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물론 나중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막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주어지니까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부흥을 참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우리나라 교인들도 지금 부흥을 지금까지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서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당 짓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막 설교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훌쩍훌쩍 울고, 기도하기만 하면 막 응답을 받고. 근데 요즘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설교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훌쩍훌쩍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야, 교회 부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가 교회에서 살아남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이제 요거를 조금씩 알기 이제 조금씩,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목사가 부임하기만 하면 뭐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 있는 줄로 알고 막 설교만 하면 여기 훌쩍 저기 훌쩍 막 이러고 막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보는 게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기도 응답이 굉장히 어렵구나.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는 이게 더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학위도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고 인생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막노동판에 가니까 이름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성만 좀 틀리고 이름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전부 새끼인 겁니다.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이름이 다 똑같아요, 이게. 거기서 이 사람이 밑바닥을 느낀, 지금까지는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 한데, 어느 순간, 이게 이름이, 칭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칭호가. 나이도 없어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먼저 오면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뭐 학벌 자랑하겠습니까? 배지 꺼내 닦아봐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막 무슨 대학 나왔고 타임지 읽고 다 미쳤다 그럽니다. 거기서 성경을 발견하는 사람,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딴 데는 안 뜨거워지는데 아무리 난로뼈를 째도 그렇게 마음이 시려요. 마음이 시리고 이런데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울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조금씩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기도 응답까지도 않은 이런 기도들이 응답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흥인지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었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님 임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비결을 발견한 겁니다. 어디서 발견했는가? 인생 밑바닥에서. 학벌도 통하지도 않고 옛날 경력도 통하지도 않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래도 안 알아줍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못 가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행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일 때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식어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도 잘 내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약해져? 왜 그래 문제가 자꾸 터지는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밑바닥에 가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뭔지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이 한국 교회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뭐 학벌 내세우고 뭐 교인들 뭐 돈 잘 버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것들 이제 보충이 되면서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텔레비전에서 막 광고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생긴 탤런트 세워가지고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막 그럼 이제 히트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왜 응답이 없을까? 아예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고민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고민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안 오는가? 그러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능력이 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다 때리치워야 된다. 모든 거 다 때리치우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알게 되면 또 성도들 중에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끝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거의 끝 아닙니까? 64장이면 거의 끝입니다. 66장이면 끝납니다. 대망의 이사야서가 끝부분에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너무 부흥을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 함부로 덤비 들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쉽게 돼야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생 밑바닥에서 죽을까 말까 이러다가 말씀 붙들고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조금 뜨거워집니다.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는 길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그러면서 섭을 태우시고 물을 끓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가 되면 돈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인데 수습이 안 되는,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고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문제가, 사회에도 문제가 많고 자기 안에도 내면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우리나라 이 복잡한 문제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런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사회의 이런 같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불로 막 태워버려야 됩니다. 불로 태우고 끓는 물로 막 삶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뭐 복지로 해가 뭐 좀 더 하고 막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성도가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을 흔들게 만드시고 섭을 태우시고 물을 끓이듯이 그렇게 역사해야 될 이 굉장한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식어져서 이제는 사화산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인생 밑바닥에 가보니까 붙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 세상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 세상 이야기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근데 밑바닥에 한번 가보면 그런 자랑 안 합니다. 부끄러워야 그런 자랑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시는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거기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불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너무너무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 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러면 하나님 왜 그래?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간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부터 썩었고 부패했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선대를 하십니다. 여기서 선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는 겁니다. 노하우를 안 사람, 부흥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 하나님 출애굽의 능력으로 그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회사의 문제들 많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태우시고 물로 삶으시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해결됩니다. 부모가 자녀 막 잡아서 막 야단치고 이래도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자식이 마음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자식이 마음이 안 돌아오는 상태에서 막 아무리 보자고 다 이러기도 하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베라벨 짓을 다 해도 이 쇳덩어리 같은 이놈의 마음은 안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막 녹이시면 자기가 찾아와요. 자기가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막 자기 입으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이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면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인정머리도 없냐고 좀 책임을 져야지 이러는데
딱 잡아 떼시기 바랍니다. 책임 못 지르, 난 책임 못 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태우고 찢고 삶아 주실 거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참 심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많은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잘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그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도 당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세상 사람들이 안 당하는 고난까지 받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막 사랑한다 이래서 막 좋은 줄만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 당하는 고생 다 하고 플러스 세상 사람들 안 하는 고생까지 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수능 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도 수능 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싹 합격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또 뭐 조류국 독감 돌고 이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리고 뉴플루도 걸리고 두 개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말고 멀쩡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막 연단하기 시작하는데 직장도 안 주시기도 하시고 막 많은 병을 주시기도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은 하나님에게 속은 것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좋은 것만 막 주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당하는 어려움도 주시고 플러스 안 당하는 것까지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회의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고 또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들을 선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은 세상에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뻔한 것이니까 우리 세상을 열심히 살자.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다.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게 되고 기적과 능력도 오래 없어진 지 오래된 이제 이런 천체된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고 멋있어지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부잣집 애들은 보면 벌써 옷이 틀립니다. 옷이 달라요. 옷도 틀리고 신발도 틀리고 노는 것도 틀리고 가는 학원도 틀리고 요즘 못 사는 아이들은 태권도 배우러 다니고 속셈 학원 다니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승마 배우러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물속에서 그냥 스킨스쿠버, 골프를 치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틀린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잘 살게 되면 일단 좋은 차를 타고요. 그리고 멋진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외모고 하나님이 원하는 네 마음이 불이 있어야 돼. 네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되고 네가 살아나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되고 네 속에 불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촌스러운 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고 멋있어지고 인정받고 이게 참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불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련되기를 원하고 멋있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마음속에 능력이 있고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 외모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위주로 이렇게 해서 나갈 때에 자꾸 세련되려고 그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식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없는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보면요, 강남에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사람들 막 인정해주고 이런 것과 개척교회고 지하에 있고 중심은 마음은 뜨겁고 지하인데 마음은 뜨겁고 강남에 있고 냉랭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눈에 띄는 게 100배, 1000배로 좋은 겁니다. 지하에 뭐가 뜨겁습니까? 습기, 곰팡이, 냉기 이렇게 오고 이러는데 뭐가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막 세련될수록 세상적으로 막 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냉담해지게 되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는 많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의심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을 알았을 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그 인생 밑바닥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 이 인간의 그 자랑에 대해서 인간의 그 성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성공하고 정말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룩이 많고 참 부정한 이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쭉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세상에 인정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한번 겪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옷으로 비유하면 집안에서는 옷이 막 정말 희고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이제 나와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얼룩이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이 막 화려하지만 막 기름때도 묻어 있고, 뭐 이런 음식도 묻어 있고 이러면 못 입습니다. 부끄러워 가지고. 빨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집 안에서는 몰랐는데, 집 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보는 이 성공의 옷에 기름때나 얼룩이 많이 묻어서 입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참 아름다운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디자인도 좋고 색상도 좋고, 근데 뭐 등에 커피 쏟아가지고 이렇게 얼룩이 져 있다면 사람들 다 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입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여기 이게 번쩍번쩍하는 이런 쇠도 달고, 비싼 넥타이도 보니까 김치국물이 쭉 흘러가 있고 이러면, 그것을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명품 가방이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뜯어져 있고 기름때가 묻어 있고, 그러면 이제 빨리 들어가서 명품 집어넣고 덜 명품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학력에다가 돈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얼룩이 많은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요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요즘 판검사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높은 이런 검사 높은 분은 또 다른 혼의 여성이 있고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벗고 돌아다니고, 별도 스타도 군대 장성도 부하를 성추행하고, 이게 이제 다 얼룩이 있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높아지기 위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 얼룩이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모습인데,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바람이 쫙 부니까 어떻습니까? 명예나 지위나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술 먹고 한 번 실수한 건데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남을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은 더러운 옷, 추한 옷, 얼룩이 묻은 옷 입었기 때문에 바람 부니까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사람이 안 만들어지고 세련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고. 얼마나 세상의 성공이 무섭고 돈 많이 버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막 덤벼드는데, 결국은 속사람이 안 만들어지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원래 불의한 자구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 그런데 인정을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 속에 죄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출애굽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하면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다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막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쳐들어가면 돼요. 쳐들어가서 은혜를 달라고.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믿고 늦게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학벌, 인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다리 내놓고 막 다리가 간호오니 응답하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왕자배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에 가서 매달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침략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날아갑니다. 결국은 못 이깁니다. 죄의 유혹과 이걸 못 이깁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그냥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쳐들어와서 은혜 달라고 그러고 말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똑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흙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능력으로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느냐?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 갈등이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아주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소서. 여기서부터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왜 가난하게 하시는가? 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왜 길이 안 열리는가? 그런데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내가 하나님의 진흙덩어리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의 그런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수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세상의 사장이면 이제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장 노릇을 합니다. 뭐 수입이 어떻고 뭐 지출이 어떻고 델리바리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밖에서 변호사고 판사면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려움 딱 당해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콧구멍만 막으면 다 죽습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도 콧구멍 막으면 죽습니다. 그때 내가 아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말, 시험이란 시험은 다 붙고 1등을 놓친 적이,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1등을 뭐 놓치질 않아요. 예. 꼴찌도 하고 2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이게 벌써 이게 또라이인 겁니다. 또라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사 선생님인데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살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의사를 붙잡고, 가능성이 없으면 누굴 붙잡습니까? 목사를 붙잡습니다. 살 가능성이 있는 동안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근데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진흙입니다. 진흙. 하나님이 이걸 개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커피잔 세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안 되더니 바벨론에 가서 밑바닥에서 진흙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 오니 다시 빚어주소서. 토기장이는 깨어진 질그릇을 다시 물 부으면 되니까요. 물 부으면 진흙이 되니까 다시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불로 구우면 안 되지만 진흙은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용이,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릇 안에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막 그릇 자체를 막 세련되게 이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릇을 막 명품으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쉽습니다. 굉장히 축복받는 것이 쉽습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 단지로 변합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거 쉽습니다. 그릇을 막 반질반질하게 닦고 막 구두약 바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좋지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보물 항아리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보물이 가득 든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 제일 싼 겁니다. 제일 싸고 제일 잘 부서지고 제일 가치가 없는데, 이 주인은 모든 이 금화를 이 질그릇 안에 다 담은 겁니다. 그러더니 질그릇은 보물 단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릇을 반질반질하게, 그릇을 더 세련되게 막 약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다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되면 밖을 멋있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밖에 있는 질그릇을 하나님은 보물단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전부 알아서 해주십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우리의 신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신체적인 문제도,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결국은 속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느냐,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면 안 옵니다. 안 오고,
주일날도 설교 듣는 것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막 저주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잠이 오고, 잠 아니면 저주고, 이게 안 들어오는 게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 너무 달다 이러면서, 송이꿀보다 덜 달다고요. 이 당시에 제일 맛있는 게 송이꿀인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러면서, 다윗은 율법을 읽을 때 눈으로 읽은 게 아니라 입으로 막 핥으면서 읽었던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헌신적인데 너무너무 헤맨 분들, 한평생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유명한 데 막 찾으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못 찾았구나, 답을 못 찾았구나. 너무 길이 많아요. 너무 길이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청년 때 말씀의 맛,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갈 곳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전도사님 설교 잘한다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목사님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이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으면 됐지, 뭐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시고 저를 비참하게 하시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저는 막 매일 웁니다. 왜 웁니까? 제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됐는고, 그래서 울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울고. 근데 이제 성경이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성경이 막 살아있어요. 성경이 막 꿈틀거리네.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이네.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딱 주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원고 막 보면서 이러다 딱 보니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왜 주시를 할까? 이 사람들이 왜 주시를 할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청년들인데 설교하면 막 울고 막 뒹굴고, 미친놈들이 왜 이리 뒹굴고 시끄럽게 기도하고 이러는가. 그리고 막 병이 낫는데 다 낫는 거지 뭐,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지 뭐,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지 뭐. 잘 가치를 몰랐어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고,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막 커지고 많아지면서, 요게 부흥이구나. 요게 부흥이고, 그 병난 그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보물을 막 캐고 있는 거다. 보물을 막 캐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성경은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하나 해석하려고 그래도요, 뭐 빌립보서, 보통 빌립보서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합니다. 빌립보서 은혜스럽고 간단하고 이러니까요. 책도 없어요. 사도행전 정도는 못 건드립니다. 사도행전 너무 방대가. 누가복음을 누가 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못하면, 요한복음은 너무 코멘타리가 어렵습니다. 요한의 그 사건들은 좋지만 요한의 코멘타리가 굉장히 깊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강해서 책 구하면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막 결사적으로 막 우째우째 해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하고
출애굽기 팜플렛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정경 형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냈습니다. 그대로. 그전에는 이제 출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다음에 사람은 저다. 출판업자들이 저는 한 권도 안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자, 사랑을 못했어. 저기도 있었어. 너무 방대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제 양심에,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 못한 적도 있었어요. 요새 하나님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사랑 안 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살았고, 성경으로 부흥됐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진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진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릇을 세련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안에 보물을 담아가지고 보물 단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안 좋은 언어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 말을 못해. 그리고 누가 막 안 좋은 이야기 못 듣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못 듣습니다. 난 막 욕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 못 듣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말라. 텔레비전도 막 죽이고 막 물어뜯고 이런 거 못 봅니다.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는가? 응? 벌써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막 하고, 기도가 막 성경입니다, 성경. 설교 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누가 내 말씀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목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다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습니다. 성전이 황폐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다 완벽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버립니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임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든지 노이든지 외국이든지 차별당하지 않는 누구든지 친절합니다. 저는 교회가 왜 친절하지 않느냐? 왜 처음 온 분들에게 친절하지 않느냐? 왜 어린아이들에게 정중하지 않느냐?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중하게 돼야 됩니다. 노인에게도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것이 하나님이 이 진흙을 막 집어 던져버리면 어떡할까? 만들다가 떨어뜨려서 더 깨뜨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기도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공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지만 그 얼룩진 더러운 옷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누구든지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들, 사람을 향한 열정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러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